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죄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기억하고 또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삼하여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3월 22일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큰 일들을 말하라. 네, 그럽니다. 자, 첫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섭리의 하나님, 7년 기근 후에 돌아온 수넴 여인이 왕 앞에서 수넴 여인이 누구를 만났는가? 게하시를 만났는데, 왕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게하시가 거기서 왕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등장했다.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그 일을,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을 기록을 해두신 것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중에도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을 하신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었지요. 그래서 첫 줄을 1절을 보시면 이전에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4장 이야기입니다. 4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5장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된 사건이지요. 그 전에 일어난 일로 봅니다. 주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이 될 거라 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7해가 지나서 3절에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 7년 동안 사람이 없었으니 이 땅이, 이 밭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왔다는 것은 공식 재판을 요구한다. 누가복음에 기억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감청하는 기도, 그런 장면이 생각나고요. 그런데 왜 여기 남편이 안 나오고 여자가 나왔을까요? 그때 남편이 있었거든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네, 과부라고 봅니다. 죽었습니다, 남편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4절, 5절인데 4절에 마침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말이죠. 마침 그때에 왕이 뭘 하고 있었는가?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한 큰 일들, 무슨 큰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들. 다시 되짚어보면 금도끼 언도끼 사건, 썸물 단물 사건, 나뭇가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아이 살린 사건,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여러 사건들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줄줄이. 그런데 마침 아이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이 되어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등장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아니, 정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마치 부른 것처럼. 바로 이분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애도 있네.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6절에 그게 사실인겨?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끝.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지요. 그날에 어찌어찌 남편이 나가서 주사로 나갔는데 아이가 아야 머리 하면서 돌아와서 내 무릎에 앉아서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옥탑에다 갖다 놓고 나는 당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3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마다 네, 샬롬입니다 인사하면서 게하시를 만나서 인사하고 엘리사를 만나서 인사하고 내가 말도 아직 안 했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먼저 가라. 나는 그걸로 안 되겠다 해서 엘리사 발목을 붙잡고 선지자가 가셔야 됩니다 해서 뒤따라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또 30km를, 또 하면 60km를. 그래 가서 아니나 다를까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애 몸 위에 올렸는데 숨이 안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그 애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팔에 팔을 맞대고 누웠더니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아기 몸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를 합니다. 에치, 에치, 에치. 3번 했죠. 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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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 그러고 숨을 쉬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이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니 30분이 지나갔습니다. 간증을 한 거죠. 그 간증을 들은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6절 중간에 보세요.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괄호 열고 마음이 뜨거워져.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왜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부활 사건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들어도 물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가장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출애굽부터 구약 전체를 쫙 말씀해 주니까 그걸 듣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크신 일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여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전담 관리를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소출까지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싹 다 돌려줄 수 있도록 하여라 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정말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들으니까 이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이 거신 일을 들으니까 우상숭배자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참 빛의 속도로 일이 진행되었더라.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갔을 때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왕에게 전할 정도로 그 엘리사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시리아 왕에게 전달되었고 하사엘을 시켜서 예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 하사엘은 시리아 왕의 베나닷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예물, 40마리 낙타의 예물을 많이 싣고 왔다. 왜 이렇게 많이 싣고 왔을까요? 많은 예물을 줘야 좋은 예언을 받는다. 이게 그 당시 공식입니다. 자, 엘리사의 대답이 아주 묘합니다. 회복될 것인데 죽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베나닷이 질병은 회복됩니다. 질병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습니다.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서막이 열립니다. 그 서막은 하사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제 하사엘이 등장해서 베나닷을 암살하고 그가 시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마무지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 11절에 엘리사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12절에 당신이 이스라엘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아이들도 나무에 떼기장 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인도 배를 갈라서 죽이고 불태우고 11절에 보면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많이 쳐다봤는데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방금 말한 12절 장면, 그 12절 장면이 하사엘과 엘리사 사이에 영화 장면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사엘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눈앞에 쫙 보이니까 엘리사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온몸이 지금 굳어진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사엘은 걔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내가 무슨 굉장한 겸손을 떨고 있죠.
사실은 이 하사엘의 마음에는 영모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들통날까봐 최대한 몸을 숙이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4절에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는 게 반쪽 보고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안 합니다. 왜? 반쪽짜리 보고를 해주고 왕을 안심시키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불로 그를 질식시켜 주겠다 이래 했습니다. 하사엘은 시리아를 아주 강력하게 이끈 전성기를 이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주 호되게 당하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에 따라 7년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에 우거했던 수넴 여인, 그 사람은 기근이 끝난 후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 왕에게 나왔다. 마침 왕이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에 대해 듣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다. 왕은 여인의 호소를 듣고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녀의 모든 소유와 떠나 있던 동안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도로 다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자 왕은 하사엘을 보내 예물과 함께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묻게 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이 낫겠으나 반드시 죽으리라고 답하며 그의 반역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의 반역과 악행을 예고하고 이후 하사엘은 왕을 암살한 뒤 스스로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성령의 금. 첫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가장 큰 일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듭남, 본어겐, 이것이야말로 신약시대 최고의 큰 일이다 하여 우리는 본어겐 최고의 큰 일,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응답 받으면 큰 일이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본어겐한 이 사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하신 거신 일을 기억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대요. 기도응답 받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은 시간이 가면 퇴색됩니다.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40년 전에 기도응답 받은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늘도 부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거듭남, 이건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 그 기억하고 회상한 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응답보다 더 크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뜨거운 일을 가서 VIP에게 알려주십시오. 듣는 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네, 뜨거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몇 명이 뜨거워졌을까요? 3,000명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날의 스피커는 누구였을까요? 강사는? 일타 강사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신 일을 선포를 하니 그 듣는 사람들의 말이 마음이 전부 뜨거워져가지고 3,000명이 그날 돌아왔더라. 또 얼마 뒤에 또 몇 명이 또 뜨거워졌습니까? 5,000명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간정을 들어서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신 일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둘째, 마침 그때에,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게하시와 수넴 여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아버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 우리를 애워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버무려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신다 하여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 물론 경에서도 구원, 경제적 구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구원, 그것도 구원이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죄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 선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씀 있죠. 아들의 형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은 한 사람의 개인의 전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 타이밍, 모든 타임의 그 조각들을 모으면 하나의 큰 틀이 만들어지죠. 그 틀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선을 이루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눈물.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의 끝은 하사엘의 잔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임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여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여 계시록 말씀이죠. 최종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나라를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인문학적 용어로는 이래 부릅니다. 이유토피아. 제가 왜 이자를 붙일까요? 우리가 혼돈하고 잘못 쓰는 말이 유토피아입니다. 앞에 말한 이유토피아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 근데 유토피아, 유는 무라는 뜻입니다.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음이 같은 이 유토피아를 가지고 이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지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좋은 것은 어디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곳. 그곳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맛을 보고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를 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헬입니다.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일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큰 일을 보게 하옵소서. 수넴 여인을 세밀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담스 바이블.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 달라고 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큰 일입니다. 문제 해결 받는 것도 큰 일입니다. 병나음 받는 것도 큰 일입니다. 경제가 풀리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거듭난 이 일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